사실 시편 31편 1절의 말씀에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이 감정을 여러분께 뭐라고 표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시편 31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또 기쁨도 있었고, 어쨌든 이 한 절 말씀의 이 감격과 벅한 감정을 여러분께 잘 표현해 드리고 또 잘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 할 터인데, 그래서 참 또 두려운 마음도 또 있는 그런 정말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타나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히 1절을요, 제가 오늘 그냥 이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되면 끝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고민하는 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막 이렇게 싶은데, 마무리도 안 짓고 그냥 시간 딱 되면 끝낼 테니까요. 이게 시간을 한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 스킵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오늘 1절만 되면 1절만 하고요, 또 2절까지 되면 2절도 하고 그렇게 좀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잘 짜맞춰 있는 그런 연설보다는 그냥 기승전결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우리가 늘 제목을 보면서 참 그래요. 제 마음에 드는 제목도 있어요. 이분은 정말 내가 의도했던 바 그대로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제목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 설교를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유튜브로 다른 분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건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구나, 저는 그렇게 또 느끼며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기승전결로 정말 하나의 그 작품으로 정말 멋들여진, 누가 들어도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냈다라는 그 설교가 욕심이었는데, 좀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을 믿으며 그 어떤 단어 하나가, 또 어떤 그 예 하나가, 어떤 그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갈지, 또 그런 기대하는 그런 한 해로 또 맞이하고 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쩌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첫 번째는 주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어디로 피합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참 있잖아요.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거, 저에게 요즘에 계속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저에게요. 행복하니? 그리고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행복합니까?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저렇게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요. GDP는 한 11위, 12위 막 그렇다 하는 거, 또 뭐 국가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수도 높게 있지만,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10손가락 안에 든다고요. 우리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200개국이 넘는다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직,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인공위성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각 부족, 모든 부족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오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원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땅 끝이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땅 끝은 어디냐? 발 뒤꿈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땅 끝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주장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또 물었죠. 그럼 옆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이 동그란 거는 어디를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족인지 어쩐지 저쩐 건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그냥 사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누리고 있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집에 다 차가 한 대씩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차 없으신 분들은 없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도 곧 1인 1가구 차 한 대 있을 시대가 올 거고 집에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올 거고 막 그걸 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할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돌아보십시오. 이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살률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행복 수치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또 물어보면 어쩌면 나의 그 목표치가 나의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참 그때 이것만 헤쳐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지나가 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참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때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참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어릴 때는 보세요. 성적에만 우리가 목적을 뒀었습니다. 근데 참 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안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1등을 한 친구들은 또 행복했을까요? 참 뭔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뭐만 보고 살았습니까? 직업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직업만 가지면, 직업만 하면.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거기다가 쏟아내었습니다. 진짜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제 출산이죠. 모든 걸 다 쏟아. 그러니까 다 인생이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어쩌면요 우리는 알지 모르게 행복은 그냥 지나쳤고 늘 그 불행한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원수가 언제나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또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디로 피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나요? 혹시나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내가 어릴 때 이게 되고 싶었는데 이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딸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쩌면 돈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질문 한번 가져가 보시고 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익히 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 답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게 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늘 매주일마다 늘 다짐 또한 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다짐 또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내가 어디로 피하고 진짜 어디로 피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이 탁 생겼을 때 진짜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왜 죽게 못 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다 내어주고 있어요. 왜 죽게 피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 나를 너무 저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이 심장이 멎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좀 여러분도 멎었으면 좋겠어요.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나를 공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공의로 나를 도우소서. 와, 우리는 어쩌면 머릿속에요 늘 심판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이 두 가지에 탁 놓여야 돼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께 크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게요, 이거였죠.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바른 길에 저 표현대로요. 바른 길에 올려놓고 싶었어요. 그 바른 길을 저는 여러분께 4가지로 표현했었습니다. 뭐였지요? 말씀, 또요 기도, 또요 헌금, 또요 전도입니다. 이 4가지로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4가지로 가지고 나오고요. 처음에는 100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50가지로 줄였고요. 그러다가 또 줄이고 또 줄여서 4가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꽉 새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많은 말씀들을 모아서 이 4가지로 여러분께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는 이런 교회를 늘 꿈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굴 위해서, 누굴 향해서 맞춰져 있다 했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호세아서를 계속 봅니다. 호세아서는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것만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호세아는 기분 나빠요.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저 목사가 성경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기분 나쁘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포커스가 다르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좋아요. 왜? 나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요 기분 나빠요.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교회 가니까 와 헌금하라더라, 이 말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교회 가니까 전도해라더라, 뭐 맨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라 하냐, 뭐 맨날 기도하라 그래, 이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왜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서 두려움이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뭐가 하나 더 생겼냐면요, 뭔가를 다 결정짓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기도 안 오면은 복 못 받습니다. 이런 거요. 요즘에 우리 목사들 모여서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새벽기도에 대해서, 먼 예배에 대해서. 또 망년회가 왜 망년회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낼 게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말 참 조심하려고 생각을 많이. 왜냐면요, 망년회 하면 되고 안 하고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망년회를 한자로 표현하면 한 해를 보낸다라는 표현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으로도 맞거든요. 그 성령심이 왜 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더 조심하려고. 망년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새벽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어쩌랍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데요? 뭐 하면 이래 됩니다. 뭐 하면 저리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성도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망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망년을 안 해요? 뭐 부장이 사장이 오늘 우리 모여서 망년을 한번 하게 다 모여 이랬는데 손빡 들더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망년하면 지옥 간답니다. 저는 지옥 간다 해본 적은 없거든요. 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와전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혹 그렇게 말 못해서 요즘 MZ는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네, 그렇게 말 못해서 대부분 말 못해요. 100에 99명은 말 못합니다. 그럼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찜찜하게 될까요? 제 이런 거를 더 조심하려고요. 더 조심해지려고 저도 그렇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살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40살의 김기환 목사를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더 성숙해져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50살의 김기환 목사를 기대하십시오. 또 얼마나 성숙해 있겠습니까? 늘 저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30살 때 어저께 했던 설교를 들어봐도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것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늘 그 자리에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성숙해져야 돼요. 왜 그 세계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그 세계에 살면 그냥 그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 세계에 살면서 이 세계에 와가지고 왜 그 세계를 주장하냐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것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기도, 헌금, 전도는 이것이 그 길 위에 올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안 하고 있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요, 이만큼 말했는데, 이만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는 사람은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이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이제 이 한 해도 여러분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이 되고 아름다운 약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는 이제 여기서 부담감을 탁 가져야 되죠. 여러분 목사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다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늪이 놓으면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목사도요. 네,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놀고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놀고 중학교 1학년 된 우리 딸이 우리 하나미가 초등학교 6학년 된 동생들에게 엊그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이 행복할 때다. 왜?
좀 있으면 시험 친다 너희들. 그 독실들은 또 듣고 그럼 그런 수인이는 가만히 보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근데 우리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담감을 목사는 가게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었다. 다 놀고 싶어요. 여러분만 뭐 목사는 뭐 날마다 거룩하고 참 성실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날마다 뭐 기도하고 싶고 말씀 갖고 씨름하고 싶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두시면요 그냥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제 소원도 그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요즘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이제. 옛날에는 그 먹을 재미에 일어나서 뭐 움직이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가만 누워 있고 싶어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다 그러고 싶어요. 다 놀고 먹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저 하고 싶어요. 저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럼 목사도 이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네 성도 여러분 이런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걸 했잖아요.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갑니다. 그럼 거기 이제 또 도달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다음 길은 뭡니까? 그 목사가 조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부끄러움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께 피하면요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제 이만큼 얘기했는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못 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공의, 의로움으로. 이 공의로우심은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믿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고백했지만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정말 제대로 알고 싶고 또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전해드리고 저는 그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목사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뭐 큰 교회 담임 목회하고 싶다. 뭐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그런 욕심은 사실 없어요. 이것도 제 혼자서 가만히 요즘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없은 건지 없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가 없앤 건지 아니면 스스로 없어진 건지 하여튼 이런 욕심들 다른 거는 정말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그 하나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일단 먼저는 제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건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그거죠.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참 부담스러운 성도님들께 우장한 소리인데 또 너무 진지하게 내가 또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우리 목사님 내가 그 아닌가 아시죠? 근데 그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라는 것은 사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왜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삽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행복하면요 자식도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데 거짓으로 자녀에게 행복을 전해주려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받은 유산 중 가장 귀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100원 벌면 100원 써라. 요겁니다. 100원 벌면 100원 써라. 그리고 자녀에게도 보여줘라. 100원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100원 있으면 100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100원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 거다. 그리고 너는 100원 중에서 10원을 쓸 수 있다. 더 이상 과한 걸 요구하지 마라. 이번에는 200원이 있다. 그럼 너에게 20원을 쓸 수 있다. 행복해요. 어떤 때가 안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100원이 있는데 자녀에게 1000원이 있는 척이요. 그럼 그 자녀는 당연히 자기는 900원을 쓰려고 해요. 처음은 돼요. 두 번째도 돼요. 세 번째도 돼요. 그런데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부끄러워지고 자녀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자녀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 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신앙을 자랑하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고 주니어 부모님들은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늘 구별하며 살아가는 이 헌금 생활을 내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죽게 피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저는 이 두려움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그 길에만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공의대로 반드시 나를 건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믿읍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일지는 전 모르겠어요. 사실 앞이 캄캄하고 뒤도 암울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취업도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성질이 막 나요. 교회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참 깝깝합니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결혼할 때 막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취업을 원할 때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요 공부하면 공부 다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끙끙대고 있는데 참 안 돼요. 제가 보는 모습은 그래요. 끙끙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취업하려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데 돈 모아보려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데 그 안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고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내가 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만 돈이 없는 거 아니고, 나만 몸이 아픈 거 아니고,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또 처해질 겁니다. 진짜로요. 자녀들 회사로 힘들어할 때 때려치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진짜 몇 억짜리 집 한 채 팍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팍 그래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나만 안 되냐?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피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과 살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 먹을 거 못 주더라도 저 하나님 거 구분했습니다. 저요, 비록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때만 되면 말씀 전해보려고 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시편 31편의 표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에서 겪지 않아야 될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도 부끄럼 당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적으로, 내 삶적으로 자녀에게도 부끄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부끄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부끄럼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비록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시설은 좋지 않지만 찬양이 빵빵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 하나만큼은 제대로 전하고 말씀 하나만큼은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돌에서 바위를 치갖고 물러오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누가 새를 보내고 그렇게 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머릿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하시게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말씀 봐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기보다도 무엇을 안 해야 됩니까? 좀 알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좀 듣고 아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여러분께 늘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말씀 보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자고 제공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제공하고 또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헌금하라 얘기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진짜. 요즘 헌금 설교 못합니다. 왜요? 떠난대요. 그럼 저는 그러면 떠나라고 싶어요. 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거 똑같아요. 목사 보고 헌금 설교 못하게 하면은, 목사에게 지옥과 천국 설교 못하게 하면, 목사에게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 못하게 하면 도대체 뭔 말을 하라고 합니까? 저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 저는 제 설교 저도 많이 듣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들으면서 엄청 거북스러울 거예요. 왜? 지금 헌금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늘 기분이 좋아요. 왜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살아라고요.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알면 내가 했잖아요. 저 그거 표현 많이 들었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미 탈피했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한 줄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라 했습니다. 죽게 피하십시오. 딴 데 피하지 마세요. 딴 데 피해 봤더니 그거 곧 나를 배신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세요. 온 천지 피하였더만 그게 다 나를 공격하잖아요. 죽게 피해야 나를 공격 안 합니다. 그것이 나의 방패인가, 자녀가 내 산성인가 방패인가 싶어가 피해 보십시오. 자녀가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건 다 발등을 찍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여러분 죽게 피하십시오. 아멘. 죽게 피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공의로우심으로, 제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께 충분히 건진 받을 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 그렇게 고백하며 죽게 피하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